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희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소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의 마음 길이 살리라. 온 세상 끝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감은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내 영혼 주님 위에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로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주에는 저희 공동체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교님께서 사목방문 오셔서 저희 공동체 신자들에게 견진을 집전해 주셨는데 오클랜드에서 40명, 트라이빌레에서 25명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견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견진 받으신 분도 축하드리고 또 견진을 받은 분들 뿐만이 아니고 저희 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오늘 그 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당연히 마르는 거죠. 물기가 마르고 더 이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문다는 것,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가지가 말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점점 메말라지고 결국은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머문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머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몸은 지금
공동체에 몸담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제멋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몸은 여기 있으나 정신은 떠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도 가지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처럼 결국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도 사실 떠나간 것이고 잘려져 나간 가지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비록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이 점점 생기가 없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1차적인 노력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가르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이고 신앙으로 만났고 신앙으로 뭉쳤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화합과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그런 친목과 사적인 서로 인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참다운 신앙인의 공동체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편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야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 큰 신앙 체험을 합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거기서 큰 빛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다른 사도들은 그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입견 때문이죠. 편견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바르나바는 그런 모든 편견과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그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르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바르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 바르나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일치시키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정말 하나를 이루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르나바의 주선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시 하나로 화합될 수 있었고, 마침내 교회는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아직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또 주님의 나무에 붙어서 그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사람인지 잘 생각하면서 혹시 나의 이기심이, 나의 편견이, 나의 선입견이 나 자신을 물론이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가 210번